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만 이제 덩그러니 남겨져 있죠. 물론 이 나오미가 이제 10여 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땅에서 이 모압으로 이주해 올 때만 해도 그래도 뭔가 원대한 포부, 꿈을 갖고 왔는 곳이죠. 그런데 10년 세월 동안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와 이방의 두 자부, 그러니까 세 홀로 된 여인들만 이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는 모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또 이제는 풍년이 들어서 살만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결심하기를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두 며느리가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랬을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고 했지만은 다시 간청했을 때는 오르바는 이제 작별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 룻은 이제 흔히 이제 오르바를 첫째 자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나중에 4장 10절에 가 보면은요, 그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룻이 첫 번째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순서가 오르바가 먼저 나오니까 오르바가 첫째 자부, 룻이 둘째 자부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뒤에 이제 4장에 가 보면은 그 룻이 말론의 아내였다. 즉 마지의 아내였다. 그러면 룻이 첫 번째 자부예요. 첫 며느리죠. 맏며느리죠. 그래서 그런지 이 룻이 맏며느리답게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려고 이제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룻이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주 결심이 단호한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이 룻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는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룻이 고백할 정도. 그렇다면은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룻도 옆에서 지켜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함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모압의 여인, 이방의 여인인 그리고 이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 보면은 그 고향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베들레헴 온 성읍이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소리 중에는 불쌍히 여기는 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요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년 세월 동안에 사라졌던 그 나오미가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크지 않은 베들레헴 땅에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럴 때 그 홀로 온 것 같은데 이상한 여인, 젊은 처자와 같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초지종을 듣고 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조롱하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데 결국은 저렇게 가정이 다 몰락을 해서 두 여인만 덩그러니 돌아왔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남의 말하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무책임하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이겨야 돼요. 어디나 사람들 말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나를 위해 해주는 말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비난하는 소리가 더 많아요. 조롱하는 소리, 험담. 이게 세상사가 그렇죠.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20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미 자기 이름처럼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희락, 기쁨.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름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이 뭘까요? 마라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근데 얼마나 목이 갈았는지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이 너무너무 써서. 그래서 거기를 마라라고 이름을 한 거예요.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쓰라림이란 뜻이에요. 고통스러움, 쓰라림. 그게 마라예요. 그래서 그 땅에 거기에서 결국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린 질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처음으로 선포하세요.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달게 바꿔 주신 다음에 그곳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불평했지만은 모세는 기도했을 때
그 한 나무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이 마라의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마라의 인생, 그 쓰라린 인생, 괴로운 인생이 달게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신 약속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마라라는 인생을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오미가 마라 될 수 있나? 그의 원래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 세월 속에 그는 마라를 지난 거예요. 이름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름대로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은 마라와 같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미로 살아야지. 나오미는 성도의 모형인데 그 나오미 희락의 그 약속대로 살아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어야지. 어찌 우리가 마라에 해서 헤매야만 하겠습니까? 나오미가 마라 될 수 없어요. 또 마라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마라가 변하여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 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마라도 바꿔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웅성거리는 그 소리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을 이기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절 말하라 부르라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전능자를 고백한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께 풍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풍족한 전능자를 떠났더니 결국은 비어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전능자예요. 그래도 자기는 지금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이 룻이 고백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처음 계시해 준 것도 중요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가 전능한 하나님이 처음 계시된 말씀이에요. 처음 계시된 곳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전능한 하나님을 일컬어서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 샤다이 전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기 엘샤다임을 처음으로 아브람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람 나이 99세라고 그러면은 그에게 있어서는요 이제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나이예요. 그렇게 99세 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무능한 99살 노인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99의 무능한 노인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무능한 너는 안 되는데 전능한 나는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99목은 이 아브라함처럼 무능한 인생이에요. 무능한 나라고요. 근데 무능한 나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엘샤다이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요구하는 완전하라.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가 바로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나오미는요 다 잃어버리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전능자 하나님이 결국을 떠나니까 나는 욕골이 됐다. 심히 괴롭게 되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능자라는 고백을 2번이나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룻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도 나의 하나님은 곧 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나에게는 소망,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가능성 없습니다. 내게 약속을 주신 것이 내게는 희망이고 소망이지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오늘 삶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지금도 나온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거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룻과 이 나오미 사이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